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요, 슬프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 이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에카, 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외침이자 호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2번은 3장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서 한 번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동사가 왜 예레미야 예가 전반적인 전체 내용에서 중요할까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이 단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애절하고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외로운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려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외치는 선지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즉 심판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싫어하였습니다. 더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 다른 선지자들마저 권력자들에게 눈에 들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경에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했던 거룩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도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갔고요. 또한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하고 텅 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황폐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단어로 그의 심정을 요약합니다. 바로 슬프다, 그리고 괴롭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은 에카라는 외침으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외침이 바로 기억하소서, 히브리어로 제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르짖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요,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를 예레미야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해달래요? 쑥과 단즙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바로 19절에 보니까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곧 쑥과 담즙으로 이렇게 평행 구절로서 사용합니다. 히브리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고초를 상징한 것이 쑥이고 재난을 상징한 것이 담즙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추는 쑥으로 상징화시켰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담즙으로 상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고초라는 단어는 바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고초. 되게 어렵죠? 이거는 고통 혹은 비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통 그리고 비참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쑥 좋아하십니까? 쑥 매우 쓰죠. 웜우드라고 번역한 이 쑥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전에 예레미야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쑥을 먹이며 동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쓴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느껴졌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느꼈을 것이죠. 그 고통과 비참함을 표현한 것이 이 쑥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기억해 주소서라는 호소의 내용이 쑥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쑥을 먹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쑥을 먹어, 독을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가리라고 했었던 그 담즙은 재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드리자면 집이 없는 상태, 집이 없어서 유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됐죠? 집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집이 있어도 파괴가 된 그 상태, 더 이상 그들은 갈 곳이 없다라는 절망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담즙과 같다, 단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서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과 비슷하게 서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집 없는 서러움도 비슷한 서러움입니다. 누구나 이민자로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외부인, 이방인, 이민자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담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참함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집이 없는 채 유린당하면서 외로움과 또한 고독함을 기억해달라고, 살펴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이방 땅에 와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었던 적을 생각해 보니까 아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으로 여기 왔었기 때문에 학생 비자의 상태에서는 보험을 들을 수가 없었죠.
고열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없어서 에드빌과 타이네놀로 몇 주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서 너무 이게 아픈데 서러움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쨌든 고통을 참아야만 했었던 거죠. 되게 서러웠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아팠었던 적이 이번 주에도 제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깨워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작년 12월에 보험을 등록을 해서 응급실에 갔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아픔이었었는데 이렇게 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서러움의 차이였었던 겁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신앙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등 총체적으로 비참함과 고통스러움, 외로움을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바로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아픔을 기억해달라고 1인칭 단수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5장에 가서는 그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1인칭 단수에서 바로 복수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1인칭 복수로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내고초가 나왔다면 5장에 가게 되면 기억하소서 우리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는 그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 형태다.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그것을. 근데 당한 것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당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당한 것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이 기억하소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비참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여전히 그들은 아픔과 고통, 비참함과 외로움이 있을 텐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비참함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 예레미야 마음을 낙심시켰는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예레미야 예가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그의 비참함, 고통스러움, 아픔을 찾아보기 위하여 1장부터 서서히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쭉 읽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가 나눠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에게 눈에 들어왔었던 카테고리는 청년들이라는 단어였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처녀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절망의 부분이 나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대별로 고민이 있구나, 세대별로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찾았던 것은 처녀들이었었습니다. 처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처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처녀의 때입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때고요. 또한 존중받아야 될 나이가 처녀의 때인 거죠. 그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처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고개를 떨구었다. 고개를 숙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개가 숙여질 때 언젠가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개가 땅으로 푹 꺼지게 되지 않나요? 바로 더 이상 처녀들에게 그러한 행복한 꿈과 같은 결혼이 보장되지 않고요. 그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처녀들은 그 젊음과 아름다운 시기를 어떻게 겪고 있냐면요. 절망과 비참함을 겪고 있으면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들만 그럴까요? 청년들은 어땠는지 예레미야가 5장 13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며. 이거는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엎드려졌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청년들은 맷돌을 지다가 죽었대요.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죽었대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의 세대 볼까요? 그 처녀들과 동일하게 가장 미래가 밝은 세대들이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교회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이 젊은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 젊은 세대는 지금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젊은 세대는 매우 중요한 세대입니다. 미래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맷돌을 지게 합니다. 맷돌을 지게 했다라는 것은 강제 노역,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노예로 잡아가서 미래를 짓밟아버리고 너희들은 미래가 없어, 꿈도 꾸지 마 하면서 맷돌을 지게 하면서 평생을 맷돌을 지다가 엎드려 지게 하는 것이 청년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 청년의 세대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그 노역을 바로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짐을 같이 지게 되었다라는 절망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가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나이겠죠. 젖먹이는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마실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합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아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것과 먹을 거리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마실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본질을 짓밟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맛있는 간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 배고프니까 먹을 것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제공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돌봄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세대에 그러한 돌봄과 사랑을 받기는커녕 고통 속에서 방치가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가끔 우리는 NGO 단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들어온 세대는 바로 어른 세대였습니다. 이 노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른으로 번역해도 충분합니다. 혹은 장로들, 그러니까 기여한 사람들, 지금 이 세대를 잘 버텨서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노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앉다라는 단어는 존경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존중받는다, 경외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인 거죠. 노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어른들은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들은 사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인생을 바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들은 무엇이 상실됐냐면요, 지혜도 상실해버리게 되고요, 권위도 상실해버리게 된 채 더 이상 존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너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세대, 그러니까 어른 세대, 어린이 세대, 젊은 세대, 처녀들을 봤었을 때 모든 세대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한마디로 세 글자로 망했다입니다. 아, 망했다. 모든 세대가 망했다. 이렇게 적막한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면서 절규하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아뢰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이 처녀 공동체, 하나님, 이 젊은이 공동체,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공동체, 하나님, 이 어른 세대 공동체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외침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 무너져가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자라는 거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부르짖으면 좋겠냐면요, 첫째, 이 도시와 미국 사회를 기억하소서. 이민사회 포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그리고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한인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특히 이 필라델피아는요, 도시는 마약과 총기 사건, 그리고 성적 잘못된 가치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는요,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공격으로 성경의 권위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 도시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복음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도시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소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소서 무엇을? 이 필라델피아 도시와 이민사회와 미국 사회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젊은 세대를 기억하소서라는 외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아까 예레미야 예가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은 이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싫어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고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야 될 것은 이 젊은 세대를 향한 긍휼과 은혜입니다. 생각보다 필라델피아가 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신앙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세대를 세우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다음 세대들은요, 그러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잃지 않게,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기억하소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중심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남은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부패한 한국교회와 부정한 이민교회를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기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기억하소서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붙들자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면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 부패한 백성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외침의, 간절한 외침의 응답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죠. 절망의 시기가 바로 2000년 전에 소망의 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절망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필라델피아의 도시가, 이 전 세대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어두운 도시가 바로 복음의 도시로 변하게 해달라고, 예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이 절망의 시대가 밝음의 시대가 되게 하고 이 어두운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억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시대와 이 도시가 다시 소망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의 애절한 마지막 기도는 5장 20절에서 21절에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 버려두지 마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는 끝이 납니다. 그가 꿈꾸던 회복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로 예루살렘, 아니 이 필라델피아를, 아니 젊은 세대를, 아니 다음 세대를, 아니 처녀들을, 혹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